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공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번에는 우리 어촌 1구역 식구들의 우리 특송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화목한 모습이죠. 예, 우리 친구 대신 예수님하고 친하고 우리 성도들과 친한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자,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CCTV. 예, 여러분 이게 뭐죠? CCTV죠 이게. 많이 보시죠? 이 CCTV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요즘은 범죄를 저지르면 다 이 CCTV에 적발이 돼갖고서 다 잡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네. CCTV는 어떤 기능을 하죠? CCTV는 감시 기능을 하죠. 다 본다고 합니다. 전부 다 살펴본다 그래요. 그리고 감시만이 아니에요. 녹화까지 하죠. 지난 것까지 다 들춰냅니다. 다 들춰내. 녹화 기능, 감시 기능. 예. 예.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다 적발해냅니다.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의 CCTV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CCTV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항상 감찰하세요. 우리를 다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두루 살피신다 그랬어요. 두루 살피신다. 다 보신다는 거 우리를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보시고요. 특히 믿는 자를 더 많이 보세요. 더 많이.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뿐만 아니라 또 기억까지 하세요. 기억까지. 다
한 걸 다 기억을 해요. 우리가 행동한 거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CCTV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CCTV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죠?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뭐 믿어요. 뭐 이렇게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좋아하시나?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뭘 주신다? 그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세상 창조하셨어. 그냥 계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상을 줘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을 더 한번 좀 우리가 다시 의역을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보고 계시겠어요? 뭘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하나님의 CCTV가 이 세상 것보다 더 정확하겠죠. 더 영원하겠죠. 더 정교하겠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든 행동을 감찰하시고 상 주시려고 하는 거죠. 자, 이거 보면요. 이게 구약의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 구약의 요셉이 형들의 그 질투와 시기로 인하여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거기서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CCTV가 있다라는 거 믿고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만 이 요셉의 그 당시 그 애굽에서의 주인이 보디발이잖아요. 보디발이 딱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 총무의 일을 다 맡겨버립니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CCTV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더니만 하나님도 다 보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더니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도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런데 유혹이 왔어요. 유혹이. 주인의 그 부인이 굉장히 음탕한 여인이에요. 요셉이 잘생기고 건강하니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이 유혹을 어떻게 하죠? 피해버립니다. 왜 피했겠어요? 고자인가요? 아니에요. 요셉은요, 자식도 낳았어요, 나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낳았어요. 요셉은 뭐 건강한 남성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유혹을 피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CCTV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 보신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억하신다. 그렇죠? CCTV는 감시 기능도 그리고 저장 기능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기억까지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요셉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셉은 이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시죠? 결국은 축복하십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됐겠어요? 추측컨대 불행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 이후에 그 얘기를 뭐 적을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뭐 정말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예,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점이에요. 엄청나죠. 나중에 크게 벌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CCTV가 존재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설치하셨을까? 왜 하나님 보고 계시며 그걸 기억하실까? 네, 왜 기억하실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뭐 주시기 위함? 그렇죠. 상 주시기 위함입니다. 상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CCTV가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상,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뭘 주시기 위함? 벌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CCTV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거 잘못하면 벌을 내리기 위해서 그래요. 잘못하면 벌을 내리기 위해서 그걸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궁극적인 이 하나님의 CCTV의 존재 목적은 바로 뭐다? 첫 번째, 그죠? 상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목적이 사실 밑에 건 아니에요. 1번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죠? 전도서 12장 14절에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보시고 그리고 기억하신대요. 그리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간에 심판하시는데, 자,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어떻게 하신다? 상 주신다 이거예요. 악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경우,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신다? 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죠.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CCTV를 지금도 돌리고 계세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어떻게 하여? 항상 복종하여. 왜 복종해요? 이 복종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CCTV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간에 그거 너무 거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보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자. 왜요? 그래야만 뭘 받는다? 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죽을 때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게 뭐죠? 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뭐예요? 어기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평생 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CCTV를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요, 두 번째, 이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벌을 주시는 이유도 결국은 뭘 주시기 위함이다? 상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벌도요, 상과 관련이 있어요. 그냥 벌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미워갖고서 벌 내리고 망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 복 주시려고, 번성하게 하시려고 벌을 내리신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도 건너고, 그래서 이렇게 어디에 도착합니까?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2개월 만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에 약 11개월 정도 거기서 이제 머물면서 거기서 율법 10계명도 받고 성막도 짓고 유월절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합니다. 어디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백성들이 출발해요. 그래서 자, 바란 광야로 가는데 거기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일단은 모이게 됩니다. 거기서 뭘 하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왔어요.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불평하고 2명의 그 여호수아 칼렙은 아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모든 대부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의 말을 듣고 울고 불며 통곡을 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 없는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틀렸다. 니들 들어가면 이건 신앙생활 안 되겠다 해서 그들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거기서 다 죽게 만듭니다. 2세대만 들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 도와 합쳐서. 그래서 40년을 마치고 이제 모압 평지라는 곳에 모여서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상기시키는 그런 신명기 말씀을 받고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정복하고 땅을 이제 지파별로 분배받고 거기서 살아요. 그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사사 시대라고 하죠. 이 사사 시대. 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이제 살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서 어떻게 살라 그랬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삽니까? 사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사기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예. 이게 사사기서에서의 그 이스라엘의 그 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데가 영원토록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는데 이들이요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상 주실까요? 벌 주실까요? 예, 상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일단 상 주면 안 돼요. 그러면 더 타락하고 영원히 망합니다. 그렇죠? 지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주셨다? 벌을 주셨어요.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셨어요. 어떤 벌을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하사?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섬겼다. 이 말은 뭐예요? 종살이했다는 뜻입니다. 종살이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했죠? 거기서 나왔는데 여기서 또 뭐예요? 또 종살이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뭘 받았다? 하나님 CCTV에 딱 보니까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뭘 주셨다? 벌을 내리신 거예요. 벌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한 거죠. 벌을 받은 거예요. 벌을 받은 거예요. 이 벌을 받고 나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인데 긴장을 놓친 거죠. 사람 다 그렇거든요. 실수하는 거죠. 예, 믿음이 좀 이렇게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벌 받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우리 이래 살다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우상을 섬겼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벌 받고 나더니만 여호와께 뭐 했다? 부르짖었다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고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여러분 뭘 받아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그래서 복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은 그 즉시 그들을 위해 주십니다. 위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잘 살게 됐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복을 받게 됩니까? 예? 뭐 때문에 복을 받았죠? 벌 받아서 그래요. 벌 받았기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그렇죠? 만약 벌 받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게 행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는 거다. 그들만 지옥 가요? 자손 대대 다 지옥 가버려요. 이거는 무서운 일입니까?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죠? 벌을 받지 않았다면은요, 이들의 영혼은 다 망가져 버려요. 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도 안 되고 다 삶이 다 무너져요. 그러면 영혼이 망가진 상태에서 육이 안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돼요?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요. 영혼이 지옥 가는 거죠. 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될까봐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안타까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내리셨다? 벌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벌이 축복이에요? 아니면은 저주예요? 저주 같은데 축복이에요, 여러분. 벌이 축복이에요. 이 벌을 받았기 때문에 뭘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벌 받지 않았더라면 복 받지 못해요. 영원히 지옥 가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죠? 예수. 여러분 우리의 속죄를 위한 제물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속죄는. 근데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뭐 자식들도 잘 뭐 속썩인 애들 없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전도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습니다. 내가 뭐 아쉬운 게 있어? 교회 안 나갑니다. 전도 안 받아. 예수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정말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뭘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아멘. 기분 나쁘지만은요. 잘못된 길로 가면요. 복 받을지 못할 때는 벌을 받아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이 사람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7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뭐한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멘. 네.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망해요. 잘하는 줄 알고 그게 잘하는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놔두겠어요? 어떻게요? 그래서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 징계를 통해서 결국 뭘 받는다?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인간은 이제 그걸 약간 위장해서 얘기하지만은 이거는 하나님께 써야 돼요. 하나님께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맞아요. 진짜 사랑의 매예요. 자, 이스라엘 여러분 역사를 아시잖아요. 구약성경을 딱 보면은요. 그 열왕기상하 그 내용을 여러분 역대상하 딱 보면요.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의 외침이 뭡니까? 너희들은 망한다 이 얘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그게 결론이에요. 왜 망하게 하십니까? 뭐 하시려고? 회복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들이 영원히 망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망하게 하신 이유는 쫄딱 망하고 끝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들을 다시 진짜 정말로 번성케 하시려고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죠. 사랑이죠. 그래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일까요? 슬퍼 보이죠. 고난당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슬퍼요. 짜증나고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나 봐.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막 이렇게 혼내고 그러면은 뭐 이러면서 막 너무 나빴어. 부모님 막 이렇게 이러잖아. 모르니까. 그러나 그런 징계를 받고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내버려도 한번 보세요. 그럼 막 고집 부리고 막 이상한 행동하고 그런 거 내버려두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어른 돼 갖고서요. 그런 성격 갖고 살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막 혼을 내고 당시에는 섭섭해 부모님이 나 낳은 부모 맞나? 저도 많이 맞았어요. 엄마한테. 저기 어머니 계시지만은 엄청 맞았어요. 엄청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맞나 이런 생각도 하고 고아가 날 것 같아. 고아는 하나도 안 때리잖아. 너 있는데 그건 어렸을 때 생각이에요. 지금은 절대 안 그렇죠. 지금은 절대 안 그렇죠. 그때는 슬퍼 보여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더 완전하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시기 위한 징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후에 지난 거 보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려고 열매는 변하잖아요. 이렇게 나를 복되게 만드시려고 결국 복 주시기 위한 징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다윗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가 뭐라 그래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래. 고난 당한다는 뭐예요? 벌 받는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 게 뭐다? 유익이라라는 고백까지 합니다. 우린 보통 그냥 보이는 것이 잘 되는 번성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이 번성하기만 하는 것이 그게 유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에.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 벌 받는 것도, 하나님 내게 벌 내려주신 것도 그게 결국은 뭐다? 복인 줄 믿습니다. 복인 믿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 기억하시는구나. 심은 대로 거두는 거구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주시는구나.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이제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신자? 알곡 신자가 되는 거예요.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 신자. 진짜 신자라는 얘기예요. 겉은 신자인데 속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진짜 속까지 신자가 되는 거죠. 네. 자, 우리 창세기 또 아까 좀 전에 요셉 얘기가 나왔는데 그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상 19장에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요셉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고 날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함께 하신 거고 요셉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인정해드린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 뭐 하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 기억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요셉의 뜻대로 살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왜?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다 기억하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이거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또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어떤 사람이 되었다?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복 받았다는 얘기죠.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복을 받으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나오죠.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을 보니까 누가 보이더라?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죠. 이게 신앙의 목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믿고 하나님의 CCTV 앞에서 살아가면은요,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무슨 문이 열린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살아야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전도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죠. 이 CCTV를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 뜻대로? 그렇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괜찮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왜 주님 뜻대로 사십니까? 이유는 가장 근본적으로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천국에 만들어주셨어요. 내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어요. 예수님 대신 다 대신 내 죄를 저주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죠. 이 은혜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은요, 누구 말 들어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의 말을 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말을 들어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고마운 사람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왜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날 구원해 주셨어요. 나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천국을 주셨어요. 나는 아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단번에 영단번에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삽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뭐죠? 뭐 때문에? 주님이 뭐 하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 주님의 CCTV, 하나님의 CCTV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고 계시다 어떻게 불순종하겠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순종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래, 삶을 주신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했죠. 순종하는 자에게 보고 계시는. 왜 보고 계시겠어요? 상 주시려고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어디 신호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신호에 딱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호를 무시하고 차가 웬달로 콱 막아버렸어요. 내 차를요. 내 차를 콱 막아버렸어요. 아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기가 사고 내놓고서 막 삿대질을 하고 막 싸우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고 막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여유롭게 나와서 안 싸워요. 왜 안 싸워요? 뭐가 있어요? 블랙박스. 그렇죠. 블랙박스에 다 저장돼 있어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저장돼 있어요. 그거 보면은요, 그 누가 잘못했는지 나와 안 나와요? 다 나와버려요. 속일 수가 없어요. 블랙박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 블랙박스가 뭐다? CCTV예요. CCTV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뭘 속상해하고 막 흥분하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진짜 없어요?
맞아,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다 보겠어요. 사람이 몰라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기억하시지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집시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 믿음을 주시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발표하셨죠. 굉장히 중요한 이 산상수훈은 굉장히 아주 깊고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게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팔복이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거는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냥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여러분 가난한 게 복이 있어요? 예? 일이 안 되는 게 여러분 복이 있는 겁니까? 아닌 것 같은데. 자,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게 복이 있어요? 온유한 자. 맨날 져주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런 건요, 하나도 복이 없어요. 하나도 인간적으로 보면요, 하나도 좋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런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대요. 이상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막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아니, 적당히 속이고 넘어가고 유두리 있게 이렇게 그러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 그런 게 철저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세상 살기 힘들죠. 긍휼히 여기는 자, 남을 다 불쌍히 해주고 항상 터주고 도와주고. 예. 여러분 이렇게 살고 내가 어떻게 살아요? 다음에 난 뭐 먹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대요.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죄 안 지으려고 항상 애쓰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간에 깨끗하게 살려고, 내가 품은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다 먹고 살려고 늘 회개하고 살아가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하고 안 싸워요. 안 싸우면 내가 져줘야 돼요. 져줘야 그게 화평한 거죠. 그게 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복이 있대요. 끝으로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요. 의를 위해 있으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누명을 뒤집혀 쓰임을 당하고요. 오해를 당하고요. 욕을 먹고요. 그런 사람이 뭐가 있다? 여러분 대답 안 하시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건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복이 있어요. 하나도 복 없어요, 이런 건요. 왜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얘기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이죠.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근데 이게 별로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러한 삶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 기준이거든요. 그게 팔복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을 우리가 안 살아왔어요. 믿기 전에는요. 이 세상은 절대로 그런 기준을 안 살아요. 이 세상은 오직 성공, 번영, 높아지고 힘, 뭐 이런 걸 추구하지, 이렇게 낮아지고 섬겨주고 죄를 버리고 이런 거는 우습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살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왕따당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누가 보신다?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안 봐도 괜찮아. 나 인정해주도 와도 괜찮아. 하나님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내가 보고 있어. 내가 보고 있으니까 내가 보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면 내가 너를 축복할게.
하잖아요. 그래서 말없이 교회 오셔서 이렇게 뭐 고치고 가시고 뭐 청소하고 가시고 섬기시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사람을 앞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시죠? 그렇죠. 그거면 된 거잖아요. 모두 보고 계신 하나님의 CCTV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보고 계시다라고 할 때 억울한 일 당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사람한테 인정 못 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누구한테 이렇게 뭐 칭찬 못 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기억하시죠? 예,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살던 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우리 인생의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냥 살던 식이 아니라 아침마다 늘 새롭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왜? 다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르게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는 하루하루 그 기대대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소망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더 큰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는 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꺼졌기 때문에 노래 하나 부르려고 그랬는데 못 부르겠네요. 예, 다 같이 한번 하는 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CCTV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극이 돼서,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 목적대로 CCTV를 설치하신 목적대로 복의 복을 받는 성도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스케치북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 느낌과 습관대로 하던 대로 그림을 그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그림을 보게 하셔서 말씀을 보게 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순종으로 그 그림을 그려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기대가 되게 하시는 그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한번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 하나님 아버지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는 걱정할 필요, 두려워할 필요, 염려할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믿음 가지고 더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기대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지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살았던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기에 아버지여, 이제 앞으로의 삶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있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다 되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눈이 확 열리게 하옵소서. 영안이 확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기도하게 만들고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서 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낙심치 않고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CCTV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CCTV보다도 더 정확한, 더 온전한, 더 완벽한 이 CCTV가 돌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구약의 요셉처럼 우리들도 이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레미야가
정말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지루하지 아니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기대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의 CCTV를 바라보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말씀대로 상 주시는 복 주시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음 주 올 때는 이렇게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올 수 있는 귀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주님 살아가는 마음으로 이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또 예물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 바라여 주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그의 마음의 소원까지 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 편치 않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셔서 연세가 드실수록 하나님 아버지 육신은 자꾸 고장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육체는 날마다 후패할지라도 영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할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며 강건해지는 희한한 주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여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더 영적으로 부흥하여 하나님 잘 믿고 영원토록 복을 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